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를 불러서 말씀을 듣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시간 부족한 것이 없었습니다. 주의 영이 함께 하시고 악한 것 흠차지 못하게 지켜주시고 우리가 온전히 말씀의 통치 안에 들어가는 이 시간 될 수 있도록 주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예, 이스라엘의 국기를 보면요, 그 중앙에 육각별이 자리 잡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흔히 이것을 다윗의 별이라고 하는데요, 이것은 이스라엘 역사상에 있어서 다윗이 차지하는 비중이 그만큼 막중하다는 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한 표현일 것입니다. 즉 무엇을 나타내고 있느냐 하면 우리에게도 이처럼 어디에 내놓아도 뒤지 않는 현명하고 슬기롭고 하나님과 백성을 사랑하는 그리하여 나라를 반석 위에 올려놓은 뛰어난 그런 군주가 있었다. 그래서 한때는 그 찬란한 영광을 구가하고 번영을 누리던 시절이 있었다. 이제 우리는 모두 다 같이 힘을 합쳐서 그 영광스러운 때를 되찾고자 한다 하는 그런 뜻이 아니겠습니까? 그죠? 아마 그런 뜻을 포함하고 있을 것입니다. 즉, 그만큼 이스라엘이란 나라의 역사에 있어서 다윗 왕국은 이상적인 국가였던 것입니다. 그래서 포로 생활을 역대기서에 나타난 것 같이 포로 생활을 끝내고 돌아온 후손들이 시간을 거슬러 올라가면서 역사적인 기록을 더듬어 찾아내서 그 이빨의 영광의 기억들을 다시 이제 다윗 시대의 그 영광을 찾아내게 된 것이지요. 즉 무엇을 말하고 있느냐 하면 우리에게 고통과 슬픔과 패배의 역사만 있었던 것은 아니다. 이처럼 자랑스럽고 위대한 그런 보배로운 시간도 귀중한 시간도 있었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 찬란한 영광의 역사 그것은 그냥 그대로 저절로 이루어진 것은 아닐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 성공의 뒷면에는 우리가 미처 보지 못하고 알지 못했던 무엇인가가 분명히 있을 것이다. 우리가 그것을 한번 찾아보고 캐내어보자 하고 나서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역대상 11장부터 시작되는 다윗이 관하는 기사는 그 내용을 기록한 것입니다. 흔히 역대상을 읽는 기자들이 오해하는 것이 오해를 할 수도 있는데요. 그것은 무엇인가 하면 이 역대상 기사가 다윗의 한 사람의 영웅당 위대함을 설명하는 것으로 끝나버릴 우리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자는 무엇을 말하고자 하냐면 다윗을 정점으로 해서 이스라엘 백성 전체가 일심동체가 되어서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을 진심으로 섬기고 예배하고 말씀에 순종하여 따랐더니 왕중의 하나님 왕이신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다른 세력들이 넘볼 수 없는 강성대국으로 만들어 주셨더라. 그것을 지금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무슨 다른 비법, 특별한 비법이 방법이 따로 있는 것이 아니더라. 그것이 핵심 중의 핵심이더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 하면요, 그 간단한 방법을, 그 단순한 방법을 하나님의 백성인 우리가 너무 빨리 그 역사를 잊어버리고 있다는 거죠. 너무 자주 잊어버리고 살았더라, 그 고백인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맥락도 여기서부터
출발하고 있음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럼 다 같이 역대상 16장 23절 말씀을 같이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찾았으면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온 땅이여 여호와께 노래하며 그의 구원을 날마다 선포할지어다. 여기 온 땅이여라고 그렇게 외치고 있습니다. 그죠? 그리고 그의 마땅히 그의 구원을 날마다 선포하라고 말씀합니다. 왜 그 이유를 왜 이렇게 날마다 구원을 선포하라고 말씀하고 있을까? 왜냐하면 바로 앞에 12절부터 22절까지 그 이유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즉 하나님의 구원이요 어느 날 하루아침에 적석으로 이루어진 구원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으로부터 시작해서 이삭과 야곱 그렇게 대를 이어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을 잊으시지 않으시고 이루어간 구원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자신이 그렇게 약속하신 것을 실행하셨다는 것이죠. 19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19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때에 너희 사람 수가 적어서 보잘것 없으며 그 땅에 객이 되어 19절을 이렇게 되어 있는 우리가 본래 어떤 사람이었 어떤 족속이었던가 한번 보자 살펴보자. 사람 수가 적어서 보잘것이 없으며 이 민족에게서 저 민족에게로 이렇게 유랑하던 민족이 아니더냐. 발붙일 곳이 없어서 강가를 이리저리 떠돌던 무리들이 아니던 거다. 그것을 옛날을 지금 회상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그런 우리를 하나님께서 어떻게 만지셨으며 어떻게 역사하셨던가 라고 묻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민족이 그렇습니다. 그죠? 일제히 앞지 아래서 그냥 뭐 울대선 봉숭아 노래나 부르면서 그냥 그런 민족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오늘 이 시간까지 어떻게 만드셨는가. 그러니까 이 말은요, 지금 우리가 누리고 우리가 만끽하는 현재의 영광은 하루아침에 된 것이 아니라 쉬지 않고 우리를 보호하시고 지켜주시는 하나님의 보이지 않는 손길 덕분이었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21절과 22절을 보십시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는 사람이 그들을 해하기를 용납하지 아니하시고 그들 때문에 왕들을 꾸짖어 이르시기를 나의 기름 부은 자에게 손대지 말며 나의 선지자를 해하지 말라. 이스라엘 백성이 뭡니까? 나의 기름 부은 자랍니다. 그죠? 그리고 나의 선지자랍니다.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 백성뿐만 아니라 저와 여러분에게도 똑같이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너는 나의 기름 부은 자야. 너는 나의 선지자야. 그렇게 말씀하고 계신다는 것이죠. 무슨 말이냐 하면은 사람이 그들을 해하기를 용납하지 아니하시고 그들 때문에 왕들을 꾸짖어 이르시되 나를 기름 부은 자에게 손대지 말며 선지자를 해하지 말라 하셨도다. 내가 미리 말했지. 그 말입니다. 즉 너희들이 지금 이렇게 아무런 문제 없이 버티고 있는 것, 오늘 하루도 문제없이 일터에 나가고 사람 만나고 차를 타고 먼 길을 오고 가고 건강한 마음으로 이렇게 예배에 나와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감사하게 되는 것, 그것 다른 것이 아니라 내가 너희들을 해치려는 대적들에게 내 자녀 손대지 마, 내 기름 부은 자를 함부로 넘보라 하지 마 하고 경고하기 때문이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아무리요 우리의 대적들이 북한이나 중국이나 러시아나 우리를 해치고 싶어도요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시면 안 된다는 거예요. 참새 한 마리도 그냥 떨어지지 않는데 하마 하나님의 기름 부은 자를 어떻게 지금, 그래서 우리가 제때 밥 먹고 다니고
거리를 할부하고 다닐 수 있는 것 모두가 하나님의 보이지 않는 손이 우리를 지켜주고 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온 땅이여 여호와께 노래하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왜냐하면 그가 지으신 모든 피조세계가요 지금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자기 역할에 충실하고 결국 그것이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이루어가는 점차적으로 이루어가는 한 과정 중에 있다는 것입니다. 즉 인간의 역사 자체가요 하나님의 구원 과정을 완성해가는 한 과정 중에 있었었고 현재도 진행 중에 있고 미래도 하나님의 정하신 시간표에 따라서 그렇게 진행될 것임을 내가 믿고 있습니다 라는 고백이라는 거예요. 그의 구원을 어떻게 해요? 날마다 선포하라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요 날마다 하루도 쉬지 않고 그의 구원을 완성해 가시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요 안식일에 병 고친다고 이렇게 시비 거는 바리새인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 아버지께서 일하시니 어떻게 해요? 나도 일한다. 왜 날마다 구원을 선포하러 하실까요? 구원의 기쁨을요 잊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 은혜를 잊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즉 어떻게 나 같은 자를 나같이 볼품없고 자격 안 되는 자의 이런 감당할 수 없는 사랑과 은혜를 물붓듯이 부어주셨는지 하나님의 사랑을 제대로 알게 되고 그 구원 계획 속에 내가 들어가 있음을 포함되어 있음을 알게 되면은 기뻐하지 않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온 천하보다 귀한 영생, 생명을 선물로 받았는데 기쁨이 없다면 그것은요 그 가치를 모르고 있다는 것이고 그리고 그 영생이 얼마나 값지고 소중한 것인지 제대로 알지 못하게 되면은 그것을요 잃어버릴 가능성이 크다는 것입니다. 왜? 가치를 모르기 때문에.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 이 은혜를 잊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 24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24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의 영광을 모든 민족 중에 그의 기이한 행적을 만민중에 선포할지어다. 즉 그가 나에게 베푸신 하나님이 나에게 베푸신 사랑과 자비하심을 알리라는 것입니다. 선포하라는 것입니다. 알리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 하신 일을 우리가 제대로 알아야 되고 그것을 기억해야 전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하나씩 차곡차곡 그렇게 마음에 새겨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은혜가 쌓여지면 어떻게 됩니까? 저수지에요 일정한 수위 이상으로 물이 차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흘러보내야 되는 것입니다. 그죠? 그래서 흘러보내면 그 물을 받아서 돼요 농사도 짓고 생명이 살아나는 역사가 나타나고 또 어떻게 됩니까? 물레방아도 돌리고 그렇게 에너지와 힘을 얻게 된다는 것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선교 사역한다, 섬김 사역한다, 그건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무엇이냐 하면 하나님의 은혜가 저와 여러분을 그렇게 하도록 끌고 가는 힘과 능력이 원천이 된다는 거예요. 그것을 여기에 말씀하고 있는 거죠. 이제 25절과 26절을 같이 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는 위대하시니 극진히 찬양할 것이요 모든 신보다 경배할 것이며 만국의 모든 신은 헛것이나 여호와께서는 하늘을 지으셨도다. 아멘. 여기에 모든 신보다 경외할 것이며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요 언뜻 보면은 요 하나님 위에 다른 신을 지금 인정한다는 것인가 이렇게 오해할 수 있습니다. 그죠? 그런데 그런 뜻이 아니고 다른 신을 인정한다는 그런 뜻이 아니라 앞에서 찬양하는 주체가 누구입니까? 하나님을 섬기는 백성으로 한정한 것이 아니고 온 땅, 만민, 모든 민족처럼 우주 전체를 확대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모르고 사는 다른 민족, 다른 사람들까지도 지금 어떻게 해요? 다른 하나님을 모르고 다른 신을 섬기는 사람보다 우리가 섬기는 그 하나님 여호와는 너희들이 섬기는 그 신하고는 차원이 다르다. 이것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대상이 어떻게 해요? 온 땅이니까 온 우주 전체 다른 신보다도 여호와 하나님은 어떻게 해요?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는 참신이시다. 그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조잡한 신과 감히 비교할 수 없는 살아서 역사하시는 유일하신 하나님 되시는 분이다라고 선언하고 있는 것이죠. 26절에 만국의 모든 신은 헛것이나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호와께서는 하늘을 지으셨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세상에 참 여러 신이 존재합니다. 그죠? 그런데 그 신들은 모두 헛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요. 그런데도 사람들은 모두 이 신들을 많이 이렇게 나름대로 섬깁니다. 그런데 여기에 이 역대기 기전은 뭐냐면 사실 이런 신들은 실체가 없다는 것입니다. 마치 살아있어서 실제로는 보기에 사람들에게 기륭하복을 주고 인생사를 주관하는 것처럼 보이지만은 사람들이 쏟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면 왜 사람들이 이렇게 쏟고 있느냐? 사탄이 사람들이 마음속에 들어가서 두려움을 주고 이렇게 불안하게 만들어서 이리저리 까불리게 만들어서 사탄의 뜻대로 움직이고자 함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아닌 이런 신들을 쫓아다니는 사람들이 말로가 어떠한지 우리가 가만 한번 살펴보면요. 이 우상 섬기는 자손들 뒤끝이 하나같이 병들어서 죽거나 자손이 끊기거나 그 다음에 그 말로가 비참하게 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다는 거예요. 일례를 한번 들겠습니다. 콜럼버스가 미대륙을 발견한 것이 1592년입니다. 그런데 그로부터 한 30년 지난 후에 스페인 군대가 멕시코에 상륙을 해서 이제 그 원주민들을 만나보니까 이게 어처구니 없는 한 장면을 보게 된 거예요. 이게 입이 딱 벌어진 거예요. 왜? 하면 미개한 정도가 아니고요. 우리 이 세계 역사를 보면 아즈텍 문명이라고 있습니다. 그 멕시코에. 그 마야 문명의 뒤를 이어받은 그런 이제 부족 국가인데요. 이 원주민 국가인데요. 그 부족 국가 가운데 피라미드 같은 큰 신전이 있습니다. 그 신전에서 이제 신에게 봉헌입니까? 봉신제. 이제 제사를 지내는데 어떻게 지내느냐 하면 그 이제 집전하는 제사장이 있을 거 아닙니까? 제사장이 있고 한가운데 있고 그 옆에 그 이제 보조하는 그 이제 그 사람들이 한 사람씩 사람을 잡아가지고 사지를 이래 전부 다 붙듭니다. 네 사람이 딱 붙들고 있으면은 이 제사장이 어떻게 보면 돌칼 요만한 손바닥 같은 거 갖고 옆구리 밑을 이렇게 찔러요. 찔러가지고 어떻게 하냐면 손을 쑥 집어갖고 심장을 꺼냅니다. 그 심장이 바닥바닥 뛸 거 아닙니까? 그죠? 끄집어내고 그 사람을 어떻게 하냐면 그 심장 꼭대기에서 밑으로 그냥 던져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제사를 지내는 겁니다. 그런데 이 한 사람이, 문제는 이 한 사람이 아니고 가만히 한 2만 명이나 되는 사람이 그렇게 자기 차례를 기다리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스페인 이 사람들 어떻게 생각하면 이 사람들이 지금 제정성인가? 제대로 된 정신이 바로 바뀐 사람인가? 이성이 있는 사람인가? 도저히 이해가 안 돼서 이제 그 당시 중세의 최고신학, 가톨릭의 최고신학자인 토마스 아퀴나스에게 질문을 합니다. 편지를 써가지고. 우리가 보니까 상황이 이렇습니다. 이랬는데도 이 사람들도 하나님의 구원을 받을 수 있겠습니까? 라고 질문을 던집니다. 그런데 토마스 아퀴나스가 답하기를 어떻게 답하냐면 마땅히 그 사람들도 구원받아야 될 사람이다. 하나님의 구원 계획 속에는 그 사람도 다 포함되어 있다. 그리고 뭐냐면 모든 사람의 내면 속에는 하나님을 찾으려는 본성이 있다. 잘못 찾아서 그렇지 하나님을 찾으려는 종교심과 본성을 가지고 있다. 그래서 그게 우리가 해야 될 역할이다라고 이렇게 편지를 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처럼요, 우상을 섬기는 것은 흙것을 섬기는 때문에 사탄에게 조종을 당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꺽지가 되내면은 사망의 길이고 멸망의 길이고 파탄이 나고 그들이 나고 어디요, 흙것처럼 아무것도 남지 않고 그냥 사라져 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반면에 여기에 보면은 여호와께서는 어떻게 하셨다고요? 하늘을 지으셨도다라고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에 하늘은요, 하늘이라고 되어 있지만 피조물 전체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다 같이 창세기 여기에 제일 첫 페이지 1장 14절부터 19절을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창세기 1장 14절부터 19절을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1장 14절부터 19절까지를 같이 교독하겠습니다. 예. 찾으셨습니까? 맨 앞에입니다. 그러니까. 예. 하나님이 이르시되 하늘의 궁창에 강명체들이 있어 낮과 밤을 나누게 하시고 그것들로 징조와 계절과 날과 해를 이루게 하라. 또 강명체들이 하늘의 궁창에 있어 땅을 비추라 하시니 그대로 되리라. 하나님이 두 큰 강명체를 만드사 큰 강명체로 낮을 주관하게 하시고 작은 강명체로 밤을 주관하게 하시며 또 별들을 만드시고 하나님이 그것들을 하늘의 궁창에 두어 땅을 비추게 하시며 낮과 밤을 주관하게 하시고 빛과 어둠을 나누게 하시니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19절 같이 보겠습니다.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넷째 날이니라. 이 천지창조의 하늘이 이제 해와 달과 별을 이렇게 창조하신 기사를 이렇게 다루고 있습니다. 우리가 보면요, 우주 삼라만상이라고 이렇게 이 말들을 그렇게 합니다. 그런데 우주 삼라만상을 대표하는 것이 뭐냐 하면 하늘, 달과 별입니다. 그죠? 그래서 우리는 그것을 볼 때마다 무엇을 알게 되느냐 하면은 내가 지어진 존재다, 피조물이라는 것을 알 수 있게 됩니다. 그죠? 그리고 이 거대한 자연 앞에, 이 거대한 우주 앞에 저와 여러분은 어떻게 해요? 한낱 티끌 같은 존재라는 것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즉 하늘을 볼 때마다 우리는 그 우주를 운행하시는, 이 커다란 우주를 운행하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손길을 보게 된다는 것이죠. 옛날 사람들은요, 길을 잃을 때마다 어떻게 됩니까? 별자리를 보고 길을 찾아갑니다. 마찬가지로요, 저와 여러분은 길을 잃고 헤맬 때마다, 삶의 방향이 흔들릴 때마다 이 하늘을 보고 어떻게 해요? 그 지으신 하나님을 우리가 찾고, 그리고 이 하늘에 빛이 있어서 우리를 비추어 두듯이 하나님께서 말씀의 빛으로 우리를 비추어 주시고 이끌어 주시기를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이제 27절을 같이 보겠습니다. 27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존귀와 예언이 그의 앞에 있으며 능력과 즐거움이 그의 처소에 있도다. 존귀는요, 지극히 귀하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위엄은 감히 사람이 범접할 수 없는 권위가 있다는 뜻입니다. 죄로 죽었던 우리를 살리신 분입니다. 그죠? 자신이 죽으심으로 우리를 살려놓으신 분이십니다. 그러니 그 존귀함을요, 이루 말할 수가 없는 분이죠. 그래서 예수께로 가면 어디냐? 기쁘게 되어 있습니다. 그죠? 예수께로 가면 나음을 받습니다. 예수께로 가면 회복됨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께로 가면 세상이 감히 줄 수 없는 기쁨과 행복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여기에 능력과 즐거움이 그의 처소에 있다고 그랬습니다. 그죠? 그렇습니다. 예배가 주는 기쁨과 즐거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사도는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고 권면합니다. 예배가 주는 기쁨은 어떻습니까? 세상이 줄 수 없는 그런 기쁨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심령이요, 저와 여러분의 심령이 주님 거하시는 처소가 되어지도록 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 같이 빌립보서 4장 11절부터 13절을 같이 보겠습니다. 11절부터 13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여기에 322페이지 신약성경 322페이지 같이 읽겠습니다. 합독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 어떠한 형편에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느니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공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풍부로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그 앞에 보면 어떻게 주 안에서 기뻐하라고 되어 있거든요. 주 안에서 기뻐하면은 결과가 어떻게 되느냐?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은 능력하면 어떤 걸 생각합니까? 병고침의 연사, 그 다음 하다못해 뭐 어떻게 해요? 그 예언의 연사나 뭐 이런 특별한 은사를 이렇게 소원합니다. 그렇죠? 그렇게 그걸 얻기 위해서 기도합니다. 그런데 바울 사도는 지금 어떤 은사를 이야기하고 있느냐 하면은 어떤 능력을 말씀하고 있느냐 하면은 환경을 초월하는 능력, 사람을 초월하는 능력, 상황을 초월하는 능력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즉 모든 것을 초월하는 자족하는 삶을 여기에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것이 능력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능력을 누가 주신다고요? 우리가 주님과 교제할 때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다는 것입니다. 주 안에 있을 때 주님이 주실 때 저와 여러분이 그런 능력의 사람이 될 수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31절부터 33절까지를 본문으로 역대상 16장으로 돌아가 31절부터 33절까지를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하늘은 기뻐하고 땅은 즐거워하며 모든 나라 중에서는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통치하신다 할지로다. 바다와 물이 충만한 것이 외치며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은 즐거워할지로다. 그리할 때에 숲속의 나무들이 여호와 앞에서 즐거이 노래하리니 주께서 땅을 심판하러 오실 것이니라. 여기에 하늘은 기뻐하고 땅은 즐거워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 이유가 있으면 뭐냐 하면은 15장 앞부분에 보면요. 지금 상황이 어떻게 되면 에벳에돔에 있던 여호와의 언약궤가 드디어 다윗이 마련한 성막 처소로 옮겨집니다. 온 백성이 하나가 되어 한 마음으로 찬양을 하고 악기를 연주하면서 여호와의 언약궤를 이 제사장들이 메어 올립니다. 이렇게 언약궤가 이미 마련 성막으로 들어올 때에 다윗이 너무 좋은 나머지 어떻게 해요? 기쁘고 너무 기뻤어요. 어린아이 같이 춤추며 이렇게 뛰노옵니다. 그런데 그 안에 사울의 딸 미갈이 보니까 이 뭐 왕이 채시머리도 없이 그냥 뭐 이렇게 옷이 그냥 헝클어지듯이 속옷이 이렇게 넣도록 그냥 이렇게 춤추고 뛰놀거든요. 그러니까 이 정도로 지금 말이에요. 이게 다윗이 너무 이게 기쁨이 충만해서 여호와 앞에서 그냥 애같이 이렇게 뛰놀았다는 것입니다. 무엇을 말씀하고 있느냐 하면요. 저와 여러분이 이런 예배에 대한 기쁨과 희열이 있느냐는 거예요. 왜 다윗이 이렇게 기뻐합니까? 야! 드디어 하나님께서 지금 이 땅을 하나님이 지금 말씀으로 직접 다스리신다. 그것을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말씀을 가까이 하는 것, 그래서 주님과 항상 교통하고 말씀의 다스림을 받는 기쁨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느냐? 다윗은 지금요 하나님의 임재를 누리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더 자기 곁으로 가까이 오셨다는 것을 느끼게 되니까 너무나 한없이 기쁘고 즐거운 것입니다. 바라옵겐 저와 여러분이 심령이요 항상 말씀으로 채워져 있어서 기쁨과 즐거움을 누리는 행복한 인생이 되어지기를 소원합니다. 그래서 찬양이 끊어지지 않고 기도가 끊어지지 않고 주님과 소통하고 동거하는 인생길 되기를 바랍니다. 요즘요 AI 시대입니다. 그래서 모르는 거 있으면요 AI한테 물어보면 다 됩니다. 집에 뭐 진이라고 있네. 진이야 23번 틀어줘 하면 23번 착 틀어줍니다. 테레비. 그죠? 그만큼 편해요. 사실요 이걸 제가 보면서 요즘 사법부가 실종된 이렇게 현실을 보면서
차라리 이 골치 아픈 판결도 AI 판사한테 이리 맡겼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죠? 이처럼 AI가 대세입니다. 그런데요, 하나님은 그런 AI와 감히 비교할 수 없는 그런 분이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우주를 만드신 분이고, 나를 만드셔서 이 땅에 보내신 분이고, 나의 미래까지 다 알고 계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그죠? 쏙쏙들이 나를 알고 계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이름만 부르면 나에게 항상 좋은 길로 인도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저와 여러분의 인생을요, 통째로 맡기면 그보다 더 편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맡기게 되면 완전한 인생을 누리게 된다는 거예요. 더 이상 흠잡을 수 없는 완벽한 삶이 된다는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의 통치 안으로 들어오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원합니다. 여기에 다윗이 지금 그 말씀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우리는요, 이렇게 기도하면 하나님 다 맡깁니다. 제 인생의 주인 하나님이십니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런데요, 막상 일이 터지면 안 그렇다면 주저주저 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은 그래도 자녀들 결혼 문제는 안 그래. 그거는 내가 챙겨야 돼. 그래도 이번 프로젝트는 내가 해야 돼. 내가 가장 아끼고 내가 귀하게 여기는 걸 그걸 하나님한테 맡기는데 그거는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런 상황이라는 거예요. 32절에 보면은 바다와 거기 충만한 것이 외치며 바깥 그 가운데 있는 모든 것은 즐거워할지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바다와 밭 무엇을 이야기합니까? 우리가 삶을 영위하는 터전입니다. 그죠? 내 직장, 일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호와 하나님이 진정한 저 여러분의 왕이 되시면 우리의 모든 삶의 영역에서 어떻게 해요? 거칠 것이 없다는 것입니다. 나를 방해하고 나를 거슬리게 하는 모든 것이 사라지게 된다는 거예요. 이게 말씀의 통치를 받게 되면은, 그러니까 내가 주인이 아니라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을 진정한 왕으로 삼아서 그 다스림을 받게 되면은, 야, 이건 왜 이래? 저건 왜 이래? 보기 싫어. 이런 거부감이나 불편함이 사라지게 된다는 거예요. 마치 천지 만물이에요. 창조가 완성된 후에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라고 말씀하셨듯이 그런 조화롭고 서로 순응하고 하나님 안에서 서로 아름다운 관계로 이렇게 발전하게 된다는 것이요. 말씀이 통치 안에 들어가면. 그것을 여기 말씀하고 있네요. 그러니 피조세계가 그렇다면은 사람과 사람과의 관계는 어떠하겠느냐는 거예요. 그래서 적이 없고 원수가 없고 모두가 사랑스럽게 복을 주고받는 사이로 바뀌게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여기에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른바 하늘나라가 가까이 다가오게 된다는 것이죠. 말씀의 통치 안에 들어가면. 저와 여러분 말씀 안에 있을 때 그렇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뿐 아니라 33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할 때에 숲속의 나무들이 여호와 앞에서 즐거이 노래하리니 주께서 땅을 심판하러 오실 것이미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최종적으로 보십시오. 내가 심판하고 내가 응징하고 내가 원수 같고 하는 보복의 악순환이 아니라 어떻게 해요? 내가 말씀에 따라서 하나님의 손에 맡겼더니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알아서 풀 것은 풀고 매듭질 것은 매듭짓고 끊어낼 것은 끊어내어서 어떻게 해요? 골치 아픈 상황을 하나님이 정리해 주시더라. 그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의와 공의가 살아 숨쉬는 하나님의 나라로 만들어 가시더라는 그것입니다. 우리는 특히 요즘 그렇습니다. 그죠? 요즘 이게 사회되어 가는 것을 보면 우리는 모두 이 부정한 세상을 내 손으로 바꿔야 되겠다. 이 불의한 사회구조, 악에 찌든 시스템을 부숴버려야 한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오늘 말씀은 그것보다 우선되어야 할 것이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인가 하니 저와 여러분이 여호와 하나님을 진정한 왕으로 모시고 그렇게 지내고 있는가, 그리고 그분의 다스림과 통치를 즐거워하며 절대적으로 신뢰하고 기뻐하고 있는가, 그것을 여기에 묻고 있는 것입니다. 바라옵기는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을 믿고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아멘. 그렇다면요, 내 하나님의 그 통치를 못 믿어하고 못마땅해 하고 의심스러워 하고 있으면은 어떻게 해요? 우리는 원망과 불평밖에 놓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렇게 되어간다는 거예요, 저절로. 이제 마지막으로 35절을 같이 보겠습니다. 35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이르기를 우리 구원의 하나님이여 우리를 구원하여 망망에서 건져내시고 보호사 우리로 주의 거룩한 이름을 감사하며 주의 영광을 드높이게 하소서 하시리로다. 이게 가만히 있어. 이게 뭐가 보겠습니다. 이게 뭐가 35절 34절 읽겠습니다. 시작. 죄송합니다. 34.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리로다. 여기에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고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여기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감사의 조건과 이유가 어떻게 해요? 여호와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앞절에서 여호와의 심판을 말씀하고 있는데 여호와의 심판을 말하면서 우리는요, 저와 여러분이 놓치고 있는 것이 있으면 무엇인가 하면은 그 심판의 대상에서 저와 여러분을 제시킨다는 거예요. 다른 사람은 심판받아야 될 대상이고 나는 어떻게 해요? 구원의 대상이라 이렇게 생각한다는 거예요. 나는 아무 문제 없다. 나는 그들과 다르다라고 생각한다는 것입니다. 저들은 거짓되고 나는 선하다. 나는 진실하다. 저들은 부정의하고 나는 정의롭다. 이렇게 생각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저와 여러분을 똑같이 불꽃 같은 하나님의 눈으로 보신다면 어떠하겠습니까? 그죠? 자유롭지 못할 것입니다. 차이는 있겠지만요, 도진 개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이 망할 놈의 세상하고 욕할 것이 못 된다는 거예요. 역대기 기자는 저와 여러분에게 여호와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에 감사하라고 이렇게 명령합니다. 무엇 때문에 우리 기도를 들어주심에 대해서 이런저런 복을 주심에 대해서 그런 대상 아니고 다만 우리에 대해서 저와 여러분에 대해서 오래 참고 기다려 주심에 대해서 심판받고 징계받아야 할 대상임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기다려 주심에 대해서 우리의 허물을 그대로 갚지 않으시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래 기다려 주심에 대해서 감사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NIV 성경을 보면요, 좀 더 뜻이 명확해지는데 어떻게 되어 있느냐 하면은 His love endures forever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 하면은 그러니까 하나님의 우리를 위한 사랑이 영원히 지속된다. 끊임없이 계속된다. 그렇게 말씀하기 뭐냐면은 우리가 한 행위에 따라서 미워했다가 잘하면 이뻐해주고 사랑해주고 대상에 따라서 왔다 갔다 하는 사랑이 아니라 내 모습이 어떠하든지 간에 내가 어디 있든지 간에 나를 여전히 사랑하시고 내게서 눈을 떼지 않으시고 지켜보시는 사랑의 눈으로 지켜보시는 그 사랑을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이 이 선하심과 인자하심 그 사랑 우리 머리는 이해가 안 됩니다. 그죠? 해석되지 않지만 그래서 앞에서 뭐라 하냐면은 이 역대기 기자가 그의 기이한 행적이다. 이해가 안 된다는 거예요. 이해가. 우리가 한 행동은 이 엉망진창인데 어떻게 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기대를 갖고 계시는 그리고 우리를 위해서 구원을 베푸시는 그 기이한 행적.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이 세상에 다른 무엇과도 다른 신과는 비교할 수 없는 분입니다. 그렇게 우리를 기다려 주셨을 뿐만 아니라 어떻게 했습니까? 아예요, 개똥같이 들어온 이 세상으로 내려오시고 우리 곁으로 다가오시고 구원의 손을 내미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에 그치지 않고 영을 보내셔서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주셔서 시끄럽고 어지러운 우리 심령을 청소해 주시고
거기에 들어와 같이 동거해 주시겠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렇게 임마누엘의 하나님이 되어 주시겠다고 약속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한량없는 은혜와 사랑과 자비와 선하심과 인자하심에 감사하고 찬양하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바라옵기는 저와 여러분이 남은 인생의 나날 동안 이 여호와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을 감사하고 찬양하고 높여드리고 드러내면서 영광 돌리며 사는 복된 인생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말씀 주셨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 우리를 보내신 하나님의 뜻을 기억하고 우리의 남은 인생 나날 동안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을 날마다 기억하고 되새기며 그것을 선포하며 영광 돌리며 살아가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주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